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 이름은 테살로니키입니다. 그리스에서 아테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 얼마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신앙교육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한 3주 정도만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그곳 형편을 알아보고 또 보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최초의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자들이 자신의 일을 놔두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갖고 막 모든 것은 다 직장도 놔두고 다 놔두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 하늘로 올라가는가? 이렇게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5장 23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몸,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영혼육은 인간의 세 가지 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완벽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 앞에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성도 유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고 싶어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 또는 기도원에 살면 좀 거룩해질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철학자 스피노자 또는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은 나의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모든 일을 놔두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꾸준히 함으로 다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면 궁핍함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이룬 두 번째입니다. 5장 7, 8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화살이나 호신경은 가슴마개를 말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갑옷 같은 거, 이렇게 막 노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화살이나 칼을 막기 위한 보호용구로 보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옛날 군인들이 투구를 썼는데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는 것,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장 9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즉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세 번째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365년간 살았습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365년간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부이전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앞에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놔두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다고 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그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일을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은 일을 끝까지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핍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실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는데 몇 월 며칠 어디 온다 해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